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38절 보세요. 38절 보면 베드로가 각각 너희가 회개에 각각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 속에가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1988년도 4월 5일 날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하기 전에 제가 무등산에 올라가서 강주 시내 쪽을 바라다보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는 거는 강주에 11조를 달라고 강주에 11조를 달라고 88년도에 그렇게 놓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나는 그 육적으로 11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신 것 같고 영적으로는 응답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구원받을 자의 11조와 10분의 1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면 강주의 10분의 1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어둠이 쫙 짙어오면서 그 강주 시내에 이제 불빛이 막 그러면서 그 차량이 그 길마다 막 지나가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지나다니고 수많은 사람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 많은 사람들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가자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저 안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살아있을까? 거의 다 없을 거예요. 그럼 강주 시내가 사람이 없을까?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 눈에 보이던 사람들은 거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그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에 가 있든지 낙원에 가 있든지 아니면 음부나 무적경에 가 있든지. 그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지옥에 가고 천국으로 나눠질 텐데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딱 두 종류. 요한일서 5장 19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그러니까 악한 자 안에 마귀 안에 속해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는 영으로 사는 영,
사는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는 없어.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사는 것처럼 마귀가 속이는데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 그 무엇인가 의해서 사는 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의해서 사는 영으로 창조했어. 하나님에 의해서 살든지 마귀에 의해서 살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든지 모든 인간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하여 살도록. 천지 만물은 다 여러분들을 위해 창조했어. 사람들을 위해. 보세요. 45장 1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사람이 거하여 살도록. 할렐루야. 지금 11시인데 11시 반인데 아직 잠잘 때는 안 됐는데 이상하지? 왜 찬양할 때는 잠이 안 와? 그런데 말씀 오면은 잠이 오거든. 왜 그럴까? 그것도 우연의 일이 아니야. 그것도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든지 마귀에 의해서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뭔 이야기다 이 이야기. 이 천지 만물을 사람을 위해 창조했어. 그러면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했는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 나으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으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무슨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뭐 타락하고 잘못 이런 사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겠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어떤 자들만이 가는 것이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자들만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은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마귀의 제1 속성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결코 그로 들어가지 못하도 오직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죽어도 지옥은 안 갈 거.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지옥은 안 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쁜 일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다고.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제 좋은 일이란 뭐가 좋은 일인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갖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이고, 육신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명은 마귀 안에 사는 생명이니까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살도록.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처럼 살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마태복음 5장 4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으라 그 말이에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고 자녀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하나님처럼 살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처럼 살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한테 뭐하러 가? 가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탄다면, 내 생명으로 거듭탄다면 너희도 나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살도록 창조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따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어. 행복은 하나됨이 행복인데 그 사람들은 행복을 막 찾아 돌아다녀요. 행복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행복은 뭐가 행복인 거는 하나됨이 행복이요. 행복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 있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살면 그게 행복이요. 할렐루야. 하나됨이,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어 사는 하나됨이 행복이. 하나됨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하나됨이 행복이.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어. 돈, 명예, 권세, 별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어. 그러잖아요. 그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막 피하려고 선거운동 해주고 그 난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지 아니야. 다 똑같아. 그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져 사는 거야. 다 나눠져서. 마귀는 디아블로스는 디아는 나누다. 그 다음에 블로스는 죽이게 하다. 나누어 죽이게 하는 일을 바로 마귀가 하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요 어느 부부는요 예수 안 믿어도요 아주 금실이 좋고 뭐이 좋고, 겉으로 금실 아니라 금실 할아버지 같이 와도 속으로는 다 나눠져 있어.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 때만 하나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 말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행복을 무슨 그리스도가 안에서 막 부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비바람, 어떤 역사 속에서도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주님이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뭐라고,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래, 행복자로다. 행복자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 말이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자다, 그 말이야.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자로. 정말로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봐. 정말 하나 되어 사냐고. 보세요. 말이 이제 저 말씀이 바깥으로 좀 이렇게 흘렀는데, 나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난 정말 여러분 사랑해요. 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100년 후에 낙원에서 다 만나갖고 같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또 그 천국에 가서 물려받을 기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로 봐봐. 100년 후에 지금 어디가 있을까? 100년도까지 볼 필요 없어. 한 50년만 잡아. 50년 후에 다 어디가 있을까? 봐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을. 내가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디에 있을까?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예수를 믿어도 안 죽고 안 믿어도 안 죽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밖에 영원히 사는 것뿐이지.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 아니 밖에 나가서 무당들한테 물어봐. 점쟁이들한테 물어봐봐. 누가 어쩌고 됐냐고 하면 당신 이번에 보니까 구슬해야 하는데 삼촌이 방해하고 있구만. 죽은 삼촌이 방해하고 있다고. 이번에 이제 세미나 때 그 귀신론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어머니 전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마음이 아주 아파서 그냥 혼났어요. 막 울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나를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자고 들으라고. 나한테 막 그러고 들으라고 기도하는데 뭐 누가 나온 거는 즉 엄마가 거기서 나와. 즉 엄마가 나와. 즉 엄마가 그 안에서 에고 나와. 즉 엄마가 그 속에서 나와.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귀신이 됐다가, 때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 무적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살아. 단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것뿐이야. 그걸 감추려고,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뭐냐, 귀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마귀라는 놈은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철저하게 빌어나고 영원히 살아오는 안 죽어. 근데 여러분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를 가야 되겠다 그 말이야.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우리 100년 후에도 함께 살지 해봐봐. 100년 후에도 함께 살세. 100년 후에도 함께 살세.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남편하고 100년 후에도 함께 삽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100년 후에? 너 함께 살아? 놀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자네 천국으로 안 가고 다른 데는 없는가 하라고 물어본 사람. 다른 장소 없냐고. 그러지 말어. 제발 좀 무엇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지.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가서 새 언약이 어찌고 무엇이 어찌고 뭐 두 번째 언약이 어찌고, 그래서 뭐 그게 복음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봐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5절에 보세요. 5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봐.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현대인 성경 표준 성경으로 보면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믿고 순종해. 뭘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전하여 이름이 뭐예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 하는 뭐가 빛이 있어, 빛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면 그 안에 빛이 있어, 영적으로. 그래서 어두움이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예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 이름 믿는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시간이. 하여간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그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태어날 수가 없어. 예배당 나와가지고 무슨 직분 목사, 무슨 장로, 그 직분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히브리서 12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11장 8절 히브리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았어. 근데 이 믿음으로는 뭐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 이 믿음으로는 천당에 갈 수가 없어. 믿음으로 나왔어. 믿음으로 낳았는데,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갈 수 있는가? 그럼 9절 믿음으로 저가 예방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함께, 이삭을 낳게 한 믿음, 이 믿음으로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이 있고 할례 받은 후에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 내가 너를 할례를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었다 그 말이야. 그 약속을 믿기 전 상태에 봐. 그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은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면 창세기 17장 15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살아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왜냐하면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다음 해가 100세고 아브라함의 아내는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뭐라고 그런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어찌 99세, 살아는 90세니, 90세 경수가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그러니까, 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하나님이 어딨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 이건 뭐요? 육신 안에다 갇혀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이제 100세고, 자기 아내가 90세고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생리가 끝나면 어떻게 안 나가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에 속한 믿음. 이 믿음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바꿔져 버려. 어떻게 바꿔져 버리는가?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18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어.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딸이 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 많은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19절 시작. 나이가 100세가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시작. 더 큰 소리로 더 큰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켜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니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그냥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또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하나님을 알도록 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을 시키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아브라함을 하여금 경험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아니 내가 이제 100세가 되고 내 아내가 경수가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가질 수 없어. 이것은 뭐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어도 가질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갖는 생각이요. 이제 할례를 시켜서 할례는 하나님을 알도록 해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갖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니까 하나님은 뭐요? 100세 아니라 그 다음 뭐요? 경수 아니라 하나님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 그 말이야. 알게 됐어. 그걸 믿었다 그 말이야.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아들을 생산케 하신다 그 말이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할례 언약, 이 할례 언약 외에는 다른 언약이 없어. 이 언약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그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일은 하고 이 언약을 모르면, 이 언약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 이것이 빠져버렸어. 이것이 마귀란 놈은 다 해라. 교회도 나가고 예배당도 나가고 믿어라, 다 믿어라 해놓고 뭐야? 이 할례 언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할례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여 주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신 그 할례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보세요. 창세기 17장 14절 봐. 창세기 17장 14절을 보면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하나님하고 끊겨져 버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나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할례를 행해 주셔야지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이삭과 야곱과 그 자녀들하고 함께 사는 믿음이었어.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어떻게 번제로 목을 자르고 창자를 끄집어,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갖고 물로 씻어가지고 장작에도 올려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내 번제로 드리죠. 아니 100세에 난 아들 그 귀여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불로 태워 주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 하자로. 그래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어. 왜 그랬을까? 그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드려버려도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로 태워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 알지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뭐 랄랄랄 좀 하고 뭐하고 뭐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직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 행해주신 할례를 받아야 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소리 좀 키워봐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그 사실을 알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거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아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하기 전에 양 다 잡았어. 양 잡고 문설주 다 바르고 다 했어. 홍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물세례예요. 세례 받았어.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세례 받았어.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어. 그 수백만 명이 광야로 나왔어. 무엇으로 나왔어? 믿음으로 나왔어.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뭐요? 2명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영적으로 보면 2명만 구원을 받아. 수백만 명 중에 그들이 믿음으로 나왔어. 그 중간에 뭐요?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 유다서 1장 5절 보세요. 유다서 1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지만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셔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할례 언약을 믿지 않고 불신앙 가는 자들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 해서 물세례 받았다 해서 그래서 무슨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다 해서 구원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 주시지 않냐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으면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내가 이걸 진즉 조금 알았더라면, 진즉 알았더라면, 정말 진즉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인자 알았어. 인자. 최근에서 알아. 최근에서 마귀라는 놈이 뭘 빼버려? 할례 언약을 빼버려.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해 주셔야지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이걸 뭐요? 이걸 빼버려. 두 번째 언약을 빼버려. 새 언약을 빼버려.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우리 제일 대속해서 그 사실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래. 아니요.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봐. 나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보기 너무 괴로워요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안 생겼어. 이제 나이는 어쩔 수 없더만 아무리 세월은 가는데 어쩌란 말이 나보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으랴. 아니 어제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공항에서 이제 그 비행기까지 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딱 탔어. 내가 탔는데 어떤 여학생이 자리에 앉았다가 내가 올라가니까 딱 일어서갖고 나보다 앉으시라고. 기분 좋고서 나쁘겠어? 아이 나 정말로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허전하더라고. 나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요한 3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되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지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고 이걸 행하지 못하면, 행하고 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새겨주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되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무엇으로 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런데 이 물은 시간 없으니까 설명만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 물은 세례를 얘기해요. 세례. 근데 물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세례는 전부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물세례가 두 가지가 있고 성령 세례가 한 가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물세례는 사람한테 받는 것이고,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구원이 없어. 육신의 구원은 있지만 영혼의 구원은 없어. 천당은 못 가. 천국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세례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야 돼. 물세례 사람한테 받는 것은 그것으로는 천국 못 가. 보세요. 물세례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안수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로 안수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죄가 넘어갔어.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죄악을 그가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이야. 다 넘어갔어.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봐. 요한복음 이튿날이 무슨 날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난 다음 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죄로 이 죄로 지옥 갈 사람이나 이 죄로 죽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 버렸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강주 여쪽에 보면 전두환이 죄는 안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전두환이 5.18 때 죽은 사람들은 전두환이 죄는 안 넘어갔, 전두환이 죄도 넘어갔어. 공자, 맹자,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갔어. 왜 그러면 지옥 가느냐?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 가난도 저주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아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건 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요? 세례를 받으니 41절 42절 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더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는 자들이 세례를 받아. 그럼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닌 제자들이, 1절 봐.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물과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로 우리의 죄가 넘어갔다는 사실과 이제 예수 믿기로 죄가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제자 삼는 이 세례를 받아야 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돼. 사람한테 가르침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도 물론 가르침 받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복음 28장 2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공동번역으로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섬기게. 이 제자 삼는 세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때부터. 이해가 됩니까? 언제부터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이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야. 봅니다. 잘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미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 우리의 죄가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 그들은 영의 죄가 있을까 없을까? 영의 죄가 이제 없어.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을 때 영으로 낳지 않아요. 영으로.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먼저 영을 깨끗이 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성령이 영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봐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장 38절 사도행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제 제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받고 제사함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죄가 없어져 이제. 요한복음 15장 3절 봐. 요한복음 15장 3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이사야 53장 4절부터 담당했던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뭐요? 그때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이미 영이 깨끗해졌어.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 봐.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 영이 깨끗해져라.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자, 성령이 이제 어디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임하셔. 영으로 임하시는데 뭐 하려고 임하실까? 뭐 하려고 임하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다시 말하면 내 영에 거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려고.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안다라는 이야기랑 믿음이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례 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고. 제사함을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영이 제사함을 받으니까 영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이 들어오셔 이제. 뭐하러?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알아. 영 안에 계셔. 뭐 하려고? 봅니다. 로마서 2장 29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현대인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보여요. 성령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영 안으로 오신 성령이 이제 그때부터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보도록 하고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봐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거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뭐 하시고 예수님의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가르쳐. 썩은 냄새가 나도 살릴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친다 그 말이야. 성령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들 마음에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할례를 시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를 시켜.
그래서 뭐라고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봅니다. 천천히 봐. 골로새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몸을 본다고 말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린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를 시켰다면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했다. 알도록. 이해가 됩니까? 알도록 해주니까 12절 천천히 12절 시작. 너희가 아니 우리 성경으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가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진다 그 말이요. 내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이 믿어져 버려.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를 시켜주니까 이제 그것들이 믿어진다 그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믿어져 절대로. 뭐 천당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고 우리는 천당에 갑니다. 거기 가면 뭐 어쩌고 삽니다. 백날 이야기해봐봐 믿어지는가? 안 믿어져. 그러니까 목사들도 뭐요? 강단에서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저보다 죽으라고 하면 안 죽으라고 난리요. 안 믿어지니까 절대로 안 믿어져.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성령으로 뭐요? 예수님을 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 그리고 16장에 뭐라고 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너라면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깨닫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고 가르쳐 주니까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갖고 이제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두 번째 언약을 할례 언약을 이루어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행해준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백날 나와봐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그 환경이 그 환경이고 여전히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질 않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야? 육신의 믿음이라. 할례 받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믿어. 자기 생각으로. 반드시 뭐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셔가지고 할례를 시켜주니까 아브라함이 뭐요?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아니까 이삭이 태어난다니까. 똑같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은 똑같은 동일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실 것을 그리스도를 말하면 할례를 시킬 것을 믿고 이제 그 할례를 행하실 수 있도록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할례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기회를. 어떻게 할례를 시키는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할례를 시키는가? 하나님 어떻게 알도록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지하에 보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도록 하겠다. 어디 가운데서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 진리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보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했지. 우리가 보면은 뭐요? 본대로 육신의 반응이 온다고.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계시의 영상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연습이요. 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가 있어. 그 다음 봅니다. 17,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성경 안에 있어. 그 성경 가운데로 성령이 진리가 5가지 했던 그 중에 하나 다니엘 10장 21절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뭐요? 주님을 성령이 가르치셔. 그리고 주님을 보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날 보세요. 디모데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저 로고스인데 이 성경 말씀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미라. 6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믿음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망령도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말씀과 기도로 기르기를 연습하라. 그 다음에 8절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보세요. 없어요. 주님 안에 살면 정말 부족함이 없어. 나 같은 것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가 안 되냐고. 왜 실제가 안 되는 거는 바로 뭐요?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먼저 실제가 돼야 돼. 먼저 내가 그의 나라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실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경건은 금생가 내세에 나는 한국말 잘 못해갖고 4장 디모데전 4장 8절 봐.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니까. 예?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문제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경건에서 어떻게 그러는 그 다음 이쁘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로다.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뭐야?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뭘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15절 봐. 15절 16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두 경건의 연습에 전심전력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어째서 안 해? 바쁘다고. 장사하는데 바쁘다고. 개미 100발 가나 항소 1발 가나 뭔 소리인 줄 알아? 네가 열심히 뛰어서 해갖고 버는 거다고 하나님이 한 번 해서 버는 거다고. 근데 이걸 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는 사업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직장생활도 전부가 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비니 이 일에 전심전력하면 16절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거 경건의 연습이에요. 보세요. 경건의 연습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연습이요. 할례를 행해 주시는 연습, 이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과 기도로 한다고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너무 짧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구하라. 어제
우리 구은희 집사님 그 전주에다가 저렇게 그 사업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세상 모든 종교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 또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적에 뭘 구하는 거는 자기에게 무엇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전부가 다 뭐요? 육신의 것을 구해. 육신의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요?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구하라. 뭘 구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봐.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가 하늘이 달라.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우리들에게 할례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니.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성령을 구해. 그러면 성령이 오셔. 그러면 그 성령으로 뭐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랑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뭐 어쩌고 뭐 병 고치고 왜 그렇게 그런 것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구하라.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찾아. 주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어디 가운데서? 진리가 뭐예요? 성경 가운데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찾으면 역대상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 10절 봐. 역대상 28장 9절 10절. 내 아들 솔로몬,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을. 성령을 구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기도요. 살아계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라서 그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데 육신에게 딱 잡혀가지고 할례 언약을 모르니까 맨 앉아서 구하면 주여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되게 해주시고 맨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주님을 찾아. 주님을 찾아야 10절 봐. 10절 그러니 너는 상갈죄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에 전을 건축해. 내가 주님을 찾아야 주의 영광을 봐야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하려면 내가 성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찾으라는 거 찾으래. 잠언 8장 17절 보세요. 잠언 8장 17절 보면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즐거워서 찾으면 만난다 그 말이요. 주님이 보여.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나를 찾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찾지.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여러분들한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안을 준다. 12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고. 13절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맨 기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맨 뭐 달라고, 뭐 달라고, 주님을. 그 다음에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마귀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면, 자, 성령으로 주님을 찾아. 뭐 하려고? 주님을 보려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면, 그럼 자, 주님을 찾는다. 주님을 본다. 이 말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뭐 하려고? 주님을 찾아서 보려고. 근데 안 보이네. 우리는요, 이 육신 안에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다 잡혀 있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 본다. 어떻게 자꾸 보는가? 주여,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9편 10절 봐. 시편 9편 1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보세요.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지금 부자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성령께서 나를 끌고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여주셔. 그러면 그 장면을 보니까 주님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주님을 찾아.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보고 듣고 있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있어, 성경을. 거기서 주님을 찾아. 주님. 지금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주님을 살리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갖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우리는 이야기만 듣고 성경책으로만 봤는데 그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나지게 해달라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고. 에?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해주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주님, 그 현장에서 용서해주는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새 언약이란 뭡니까? 내가 내 법을 너희 속과 너희 마음에 둬가지고 기록해가지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하게,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가르쳐서 알게 하셔. 그럼 본질적으로 뭘 알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이것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피 흘려주고 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와 여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복음 16장 22절 27절까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이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주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겠다고. 주님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내 행해 보면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병원에서는 이제 암 말기라 해가지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 죽을 수뿐이 없다고 그래. 죽을 수뿐이 없다고. 이번에 우리 세미나에 참석한 분이 암이 의도로 전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하시면서는 모자를 슬쩍 쓰고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지.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니 나이도 젊더만. 근데 그랬더니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그분을 중심으로 신유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나중에는 뭐예요? 모자가 어디 있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난리. 왜 두 손 들고 찬양할까?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됐어.
주님을 알고 보니까 뭐요? 쇠수이 썩은, 죽어가 나가서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도 살려내는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병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알고 보니까?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 무엇으로? 생수를 마셔갖고 안다네. 확실하게 생명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 이게 기도는 뭐예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내가 지금 주님을 알면 내가 지금 죽어도 뭐요? 천당 간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져 버려. 할렐루야. 우리 박종만 장로님도 이번 11월 3일 날 수술 받는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알면 뭐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 그런데 주님을 잘 모르면 이거 하다가 이거 어쩌고 대화버린 거 아니에요? 뭐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주님을 경건히 할례를 시켜준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주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고 가르쳐 보도록 하고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을 알도록 한다. 하나님 알도록. 그게 뭐예요? 할례를 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연습이 하루 일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 최소한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점심시간에 점심도에서 한 20분, 30분 저녁 시간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성경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더 잘한다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아.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는 나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구하라. 성령을 구해서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 말이야. 그러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내 사랑을 깨달아서 나한테 내 사랑 깨달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이야. 그분이 쫙 열어주시.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어? 지성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그 마음으로 살라 그 말이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겠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축복의 말씀을 명할 터인즉 할렐루야. 말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 경건의 연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할례 언약을 성령을 보내서 그리스도는 말 우리 마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지를 행해보니까 이거 이루어지네. 또 한 가지 행해보니까 뭐요? 이루어지네. 해보니까 귀신이 나가네. 이래가지고 뭐가 자라나? 그래서 믿음이 뭐야? 자라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서 성전으로 지어져야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다 이루어진 사람도 여기에 여러 명 있어.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 같이 가자니까. 그리고 이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신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느냐? 사업이 잘못된가? 하는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이제까지 내가 경영했던 것을 주님의 친히 경영해 주신 그분이 왕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가지고 나한테 가르침을 받고 살도록 하라 그 말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 말씀을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제자가 되도록 해가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어떻게 살도록 하라. 성령으로 그리스도만 마음에 성령 가운데 마음에 할례를 받고 살도록 해라. 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복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살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다 주님 앞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되지 않겠어? 에? 여기에 세월은 아무리 잡고 싶어도 못 잡아. 가야 된다니까. 아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버스 타면은 얘들이 일어나 줄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몰랐어. 어쩔 수 없어. 세월 어쩔 수 없어. 다 가야 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날을 준비하면 그 나머지 날은 우리가 실패한 사람을 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부터 다시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